하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소원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 3번씩이나 있어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여기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안 되던 일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그런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여기 즐거워하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느냐, 또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느냐, 또한 우리에게 환난이 닥친다고 해도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고 특히 장신의 소망을 이뤄가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는 걸로 알 때 넌 즐거워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 억지로 웃었더니 병이 났더래요. 억지로라도 웃었더니 병이 났더래요. 그래서 막 웃으니까 그 우리 몸에 이 안 쓰는, 웃어야만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대요. 이게 웃으면 뭐가 막 엔돌핀 같은 게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원 가서 약 먹을 필요 없이 이게 웃으면 되는데 문제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일 줘도 즐거워올 수가 없어요. 왜? 여기가 병들었어. 영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니까 아무리 즐거운 거 뭐 이런 거 봐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걸 기뻐하면 환난을 당해도 너희는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놓고 얼마나 기뻐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3가지 즐거움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대통령만 와도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 첫 번째가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1절에 보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이 의롭다 한다는 말은 당시 로마에서 법정적으로 무죄 선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만 해도 사형수였는데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더니 무죄예요. 사형이 사면돼 버렸어요. 또 여러분 병원서 암 말기야. 당신은 이제 한 달도 못 살아. 그랬더니 어느 날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나서 그 다음에 가보니까 의사가 보니까 뭐예요? 암덩어리가 다 빠져나왔대. 당신은 안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의롭다, 깨끗하다, 죄 없다. 이게 법정 선포예요? 의사의 선포예요? 판사의 선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는 의롭다 선포하신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형을 피할 길이 없고 죽음을 피할 길이 없고 저주받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그 엄청난 죄의 형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 공로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없게 해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뭐해라? 즐거워해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게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한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죽음. 어디에? 계시록에 보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두 번째 죽음. 그러니까 이 죽으리라. 그런 데서는 우리의 모든 불행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불행과 고통과 저주 속에 늘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고 결국에 죽으면 지옥 갈까봐 떨고. 인간의요 행복이요?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쪼잔한 행복 하나 차지하려고 그냥 아웅다웅 싸우고 지가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차지해놓고도 또 두렵고.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의시되는 거지. 행복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예 싸움에 진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요. 예? 근데 문제는요, 이겼다고, 가졌다고,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뭐가 행복입니까? 죄 사함 받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4장 그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그 4장 7절 8절에 다윗이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4장 7절에 보니까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죄가 있어요. 지옥 가야 돼요. 이 땅에도 형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해 주었다. 면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래도 깨끗이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걸로다가 사단이 해결 안 됩니다. 죄가 해결 안 됩니다. 저주가 해결 안 됩니다. 지옥과 심판이 해결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경건히 살아야 배산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의 사단의 공격이 뭔지 압니까?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싸움이 계속되는 게 교회사의 싸움이에요. 교회사 싸움이 99.9%가 아니라 100%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냐? 아니면 하나님이 반, 우리가 반이냐? 아니면 하나님 생각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느냐? 매일 그 싸움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자가 뭐랍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내듯이 그렇게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1장부터 안 봤습니다만 2장, 3장에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들은 할례 있는 백성이라고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3장 20절에 율법을 준 것은 너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것이다. 그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율법이나 할례가 없을 때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바로 앞장 4장 9절로 8절에 나옵니다. 4장 9절로 8절에 보면 4장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런즉 그것이 언제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예?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할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또한 할례의 조상이 되었나니 또 곧 할례 받은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른 자. 아브라함 때는요, 할례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어요. 그러니 너희가 유대인,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요 아브라함 자손이요 율법으로 또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자랑하지만 아브라함 그거 없을 때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냐 은혜의 믿음이냐.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공짜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인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않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은혜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이 엄청난 걸 공짜로 얻었는데 즐거워해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0억 빚진 사람이 있는데 누가 와서 100억을 갚아줬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덤덤히 아무 생각 없이 뭐 감사함도 없이 그냥 갚아주려니 그럽니까? 아니면 너무 좋아서 기뻐해야 됩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해야 그 갚아준 사람이 갚아준 보람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만한 빚을 갚아준 거예요. 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죽음의 빚을 갚아준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이 하다못해 10,000원짜리 뭐 빵이라도 하나 사주면 그 사람이 아유 너무 고맙다고 그냥 거지 주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아이 그냥 빵을 사줬더니 그 줄고 가는 사람이 아유 너무 고맙다 그래야지 그냥 쓱 받아먹고 아유 주든 말든 이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공짜로 줬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해봐, 감사해봐, 좀 기뻐 좀 해봐. 왜 이렇게 인상 찡그리고 다녀? 구원 받아놓고도 뭐 이렇게 불평이 많고? 예? 아니 그냥 물에 빠지면 살려놨다니 하나님 앞에 보따리 내놓으라고. 예? 내 보따리 어쨌냐고 따져. 지 보따리 지가 갖고 물에 빠졌는데 그거 안 건져줬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모르고 매일 불평하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래요. 두 번째로 왜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이 화평을 즐거워해요. 거기 5장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고아여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마귀의 권세가 꺾이고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자가 아버지를 만난 거라니까. 죽어가던 아들이 친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원받을 때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 그러는데요? 아버지라 그러는데 아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뭐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을 부르든지 말든지 약 한 번도 하나님 부르질 않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뭐 꼭 기도하려고 무릎 꿇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지고 아버지 안 불러요. 입을 꼭 다물고 안 불고 문제 탁 터지면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러고 교회 딱 나가버려. 그건 사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아들은요 아버지하고 그냥 어려워도 아버지 기뻐도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사생자는요 입 꼭 다물고 있다가 아버지가 때리면요 계부가 때리면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아버지 소리 안 하시면 이게 사생자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우리가 어릴 때 어려울 때 아버지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힘들 때 아버지한테 말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데 우리는 말을 안 해요. 지금 탕자가 돼서 그렇게 고생하고 만났으면 그 고생한 얘기 힘든 얘기 아버지하고 다 얘기하고 싶은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앉았고. 그러니까 그 화평을 누리래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면 사람 붙잡고 싸우지 마시고 아버지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의 품에 그 화평을 누리는 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 기도가 자녀의 특권이니까 여러분 기도도 뭐 이렇게 폼 잡고 앉아서 뭐 전능하시고 뭐 이러지 마시고 아버지 하고 얘기하듯 하세요. 그냥 얘기하듯 막 힘들어요. 아버지 힘들어요. 예? 누구 미워할 때 여러분 누가 미운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참 미워 죽겠네요.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러고 그걸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평화로운 그냥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면 들어줄 텐데 화평을 누리자. 오늘 본문에 누리자. 세 번째로 뭡니까?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위해서 뭡니까?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무지랭이 같은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들 구원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봐라. 이런 사람들, 이 80대 노인을 통해서도 출애굽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을 오게 하라.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엄청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하셨다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서 똑똑한 자를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목동 다윗을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감옥에 갇힌 다니엘을 아무것도 아닌 80된 100세 된 아브라함을 모세를 하나님 불러서 저렇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부름받았지 몰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당신의 목적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가정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내 사업을 통해 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가린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약한 자들, 눈먼 자들, 중풍병자들,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겠다. 여러분 그게 이사야서 42장에 나와요.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7절부터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오셔서 갇힌 자, 묶인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미리 얘기했다니까. 이사야서 42장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 약한 자들, 병자들, 소경들 통해서 당신 영광 나타나겠다고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교회에 있어요? 아무리 재벌이 교회 나오도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고요. 하나님 앞에 돈 자랑하겠어요? 누가? 진짜 연약하고 진짜 미약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날 통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받은 자. 이 구원만 해도 이렇게 기쁘다. 그런데 구원받고서 일이 잘 되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점점 어려운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불신자보다 더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뭐 하래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뭐 해야 돼? 환난을 당할지라도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즐거워할 이유를 뭐라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들어갔을 때 1학년으로 끝납니까? 2학년으로 3학년으로 4학년으로 나중에 뭐예요? 졸업하고. 그 졸업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요. 불신자들은 어려움 생기면 뭘 합니까? 불신자들은 재수 없다고 그러지. 이게 왜 팔자가 이러냐고 그러지. 이게 전생에 엇보냐고 그러지. 불신자들은 그래요.
불신자들은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예?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문제 일어나면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당신은 완전한 계획 속에 창조하신 거예요. 우연히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계획이 뭐냐? 성도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그 부르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계획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이 하다못해 무슨 옷을 사준다든지 뭘 할 때 여러분 중요하게 가장 좋은 거 찾잖아요. 옷 중에서 우리 아이가 뭐의 사이즈가 맞는지, 우리 아이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하다못해 통닭을 사더라도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통닭 브랜드가 뭔지, 무슨 통닭을 좋아하는지 그걸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땅한 것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는 문제를 하나님도 아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과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은 거기에 완전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기 때문에 준대요. 환난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시 한번. 어려운 일이 생겼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누구 때문에 이런 생겨?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여기 운명론에 빠지지 마시고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 완전한 계획에 있는 거다. 당신의 완전한 계획 속에 나한테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것이다. 감사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 시험에 떨어지시면 안 돼. 1단계 뭐예요? 무조건 어려움 당하면 뭐하래? 입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떨어지시면 첫 번째 붙으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니까 여러분 문제 탁 터지면요. 괜히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굶지 마시고 막 드세요. 그냥 짜장 시켜 드시고 그냥 사람 전에도 즐거워하세요. 나 이번에 문제 당했는데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지 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당신이 제일 좋은 곳으로 갚을 때 난 믿는다. 그래야 사단이 이렇게 시험 빠뜨리게 하려고 이러다가 사단이 아유 이거 얘 단수가 높네. 그러고 도망가 버리지. 사단이 그냥 죽겠다고 누구 때문에 그냥 어떤 놈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고 사단이 잘 됐다고 틈을 타고 들어가서 형제간에 싸우게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 올 때 첫 번째 단계 뭐예요? 즐거워하라. 두 번째, 여러분 환난을 뭘 만든대요? 인내라는 게 뭡니까?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뭔가 내가 설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이발소에 가면은 그 아버지가 애를 하나 끌고 와요. 머리 깎이려고. 끌고 오는데 이놈이 머리를 이렇게 깎는데요. 그냥 그거 앉아있는 거 싫어가지고 몸을 비틀고 머리를 흔들고 난리를 해요. 여러분 그는 그냥 놔두면요. 머리가 엉터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꼼짝 마라. 참아라. 왜? 제대로 깎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내란 뭐냐? 그거 깎는 거예요. 내 고집, 교만, 완악함. 그걸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지 못하고 좀 어려움 생기면 누가 나한테 뭐 공격하면 누구나 손해보기만 하면 그냥 싸우고. 이건 참 인생은요. 그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마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사실 따져보세요. 자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께 왔고 이 문제 속에 당신의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게 인내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는 실패하는 거고, 하나님 때와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방법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뭘 만들어야 돼요? 인내를 만들어야 돼요. 인내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에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인내가 오래되면 인내는 뭘 만들어요? 연단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구리나 철이나 금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광석을 보면 돌입니다. 그 전문가가 아니면요, 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런 중요한 광물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빼내냐면요, 부셔뜨려야 돼. 부셔뜨리고, 태우고, 두들기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쓸모없는 불순물들을 다 빼버려야 돼. 이게 연단입니다, 여러분.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라는 건요, 망치질 계속합니다. 불에 넣다 뺐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서 43장 3절인가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물 가운데 지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요, 불 같은 시험을 줍니다. 물 같은 위기를 줍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어려움.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불에 맞고.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 자기 경험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아까 꼴랑고 지식 가지고 교만한 얘기하는.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해결될 사단이 아닙니다. 그거 해결될 저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하시다. 그냥 우리 현장에서요,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망했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안에서 날 태우는 거예요. 내 교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순금이 되려면요, 빠져야 돼. 딱 금만 딱 넣는 거예요. 99.9.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게 연단입니다. 내가 죽어버렸어요. 다 빠졌어요. 그 교만했던 거 다 빠져버렸어요. 내 자랑거리 다 빠져버렸어요. 자랑할 게 없다니까. 왜?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내세우니까. 그러게 될 때 뭐만 남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만. 그래서 연단은요, 연단의 과정은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 하나님 생각이 옳구나. 내 방법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신묘박측한 방법이 더 낫구나.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랬지만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이게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내게 이렇게 보였다니까. 나만 이렇게.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나만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사실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드는 거예요. 철드. 내 중심의 육신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요.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인다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인본지 쓰레도 안 쓰는 거. 아이고 손해니까. 고집 쓰레도 안 씁니다. 이거 망하는 거니까. 죄 지레도 못 집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니까. 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가치를 알아요. 영적인 귀하. 당장 눈앞에 있는 사탕이야 달 것 같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돈이야 이익될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손해나는 걸 알고 영적인 걸 택하. 이게 얼마나 몇 배 귀한 거구나. 이거는 이 사단의 유혹은 그 몇 푼 때문에 인생이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다 버렸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지면요, 싸울 필요가 없죠. 그렇게 연단돼야 돼. 그걸 성숙한 믿음이 돼야 돼요. 단단한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 나를 불같은 시험으로 시험한 뒤에는 난 뭐예요? 정금처럼 나오겠습니다. 순금처럼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끝에 이 욥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여호와를 귀로만 들었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 연단 받은 사람이에요. 얘를 연단 받으면 눈부터 맑아져요. 제가 이렇게 전에 악어를 보니까요, 악어가 눈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눈이 착한 악어가 있어요. 눈이 진짜 착해요, 악어가. 제가 사진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근데 악어가 눈이 이렇게 착할 리가 없는데 보니까 여기 사람이 키우는 악어예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악어가 눈이 착해 있더라니까. 이런 사람도 그렇습니다. 원한을 품으면요 눈부터 이상해. 죄 질라고 그러면요 눈부터 이상해집니다. 이 사람 편안하면요 눈부터 변해. 눈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들어서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십몇 년 동안 연단을 받더니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 예?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그 교만한 애굽의 왕자가 40년 동안 연단 받더니 나중에 출애굽의 영광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죠. 당신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요셉을 통해 이루기 위해 그렇게 연단을 하셨고 출애굽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연단하셨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고 이 다윗을 무려 15년 이상이나 도망다니는 연단을 통해서 왕 같은 왕을 세우신 거죠. 골리앗 하나 꺾었다고 너 왕해 그러면요 교만하죠. 근데 하나님이 다 눌러놨거든요. 납작하게 눌러놓고 진짜 하나님만 알 때 그때 다윗을 쓴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환난 왔는데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환난 같으면 여러분이 감사하고 잘할 거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 망하게 오려고 온 것 같으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거고. 그래서 즐거워하래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모든 걸 능히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는 부부일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그냥 진짜 아주 충분하게 사랑해주면 사랑을 부어주면요 아무리 힘든 일도요 부인이 잘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가난해도 잘 참습니다. 왜요? 신랑이 그냥 사랑을 부어주거든.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매일 싸워. 이놈의 집구석하고 싸우고 물건 다 집어넣고 서로 미워하니까 살맛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래요? 너한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내가 이 사랑을 부어준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래?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수준이나 자격이나 능력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널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이게 여러분 친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격으로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이 땅에 어떤 환난을 당해도 잘 감당해라. 감사해라. 그거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잊지 마. 그래서 우리가요 혹 연약해도 넘어져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런 분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아유 우리 집에 어려움 오면 어떡하나 우리 자식한테 어려움 어떡하나 이런 어려움 어떡하나 암에 걸려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줄도 아셨고 죄인인 줄도 아셨고 심지어 하나님 원수로까지 그럴 때도 있는 줄 아시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잊지 마라. 그래서 어느 때든지 낙심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언제든지 돌아와서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거 내 품에 안겨라. 그러니까 탕자가 재산 다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 그 자체 그 생명이 귀한 거지. 그 돈이 귀한 것보다 아들을 오라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끝에 우리 13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12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이 바로 너희가 아니라 대표 원리야. 대표 원리. 너희가 잘하고 착하고 열심히 해서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의 종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이 문제의 십자가에서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거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에게 주시는 거지 이걸 너희가 율법으로 깨끗하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소망이 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세계를 정복할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저는 제 눈에 왜 그렇게 보이나 몰라요.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 것처럼 보여요.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문제와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어려움, 위기, 곤고, 역경을 삼킬 만한 우리 즐거움, 이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 소망 속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세계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잘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소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고 즐거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닥칠 때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97장 찬송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